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6장 19절과 20절인데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두 개를 다 동시에 보시되 먼저 이 PPT를 먼저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게 기록이 됐기 때문이죠. 자,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없는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오늘 메시지를 제목에 가둘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는 여러분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을 읽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물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해주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또 넘어야 될 벽은 우리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2명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 이런 정말 부모로서의 무력감,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매달렸던 그 예절함, 간절함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혹시 목사님 뭐 기도하면 뭐가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있잖아요,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물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분의 역사대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힘들었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저녁롭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한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경험과 체험이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났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전 가족의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했을까요? 19절과 20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에요.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개역개정에는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보세요. 이 성경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여기에 잘 준비되어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힘과 능력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보다 몇 갑절은 더 잘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처럼 잘 준비되어져도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지만 않단 말이에요. 흔들릴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있잖아요, 정말 몇십 년을 기를 쓰고 올라가야만 되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더 큰 고난, 그가 만나게 될 더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개인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을 때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알리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 부탁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지금의 이 믿음의 벽을 뛰어넘는 더 큰 어려움이 바울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제목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국가를 물량케 하고 황제를 부인하는 그야말로 반역죄의 명분으로, 죄명으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 속에서 그냥 휴가 온 것처럼, 바캉스 온 것처럼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바울의 어려움을 어디서 찾았냐라면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입을 열 때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 표현을 보면서 입을 열 때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바울의 그 어려움과 고충, 그의 눈물 이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입을 열 때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옛날 드라마를 보면 이런 고문을 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죄가 있어서 잡혀와서 저렇게 되기도 하지만 죄가 없음에도 저렇게 막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이실직고는 뭐냐면 있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실대로 이실직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됩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고통이 가해지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까지, 거짓말을 할 때까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까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다음 그림. 막 저렇게 사람을 막 두드리 패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한 번에 있잖아요.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멀쩡한 대학생을 갖다가 이상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딱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잖아요. 고문을 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안 했는데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는데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문 이상의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고문을 당하고 사람이 견뎌낼 수 있을까? 결국은 있잖아요. 그 당당했던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땅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우물도 막 이렇게 핥아서 먹을 정도로 우리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 앞에서 고문 앞에서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 내 양심을 속이고 내 믿음을 속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 상황을 벗어내려고 비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바울은 한때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인가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네요. 그 사건이 6장 19절에 사도행전 16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왔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재판도 없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말만 듣고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여기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덤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맞을 때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착고에다가 이렇게 발이 차여져 가지고 감옥에다가 던져지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거든요. 근데 엉뚱한 다른 제목을 세워서 저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때 바울의 입에서 한마디만 딱 꺼내면 이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와서 빌어야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딱 한마디만 하면 입을 열어서.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나에게 재판도 없이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어? 이 나쁜 놈들아. 요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절대로 꺼내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로마의 시민군과 같은 출세하고 성공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받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고 고난 속에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능력 있는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 그 입을 열었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한마디 변호를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위하여는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실 이런 것은 말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 이번에 내가 주식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벌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만 자랑하지 바울처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입을 열었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 그의 입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감옥 속에 갇혔는데,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억울한데, 그리고 발에 착고가 끼어서 움직일 때마다 피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찬양할 때 그 입을 열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뚫린 입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이 뚫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냐면 바울이 이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경험. 우리가 흔히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으로 앞으로의 일을 내가 해나갈 거야. 해낼 수 있을 거야. 옛날의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만약에 바울이 옛날 이야기만 계속하면 기도부터가 안 해요. 옛날 것은 옛날이고 지금의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나의 문제는 현재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나의 고난과 어려운 것, 이것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문제는 지금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간다.
이런 이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 먹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뭐 했는데, 우리 집안은 뭐 했는데, 우리는 3대째 뭔데,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지금 내가 현재 무릎을 꿇고 있는지, 지금 내가 현재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앞에 바르게 써 있는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좀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그 배경이 좀 남다릅니다. 이 분이 이 가사를 지었어요.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보장된 교수직도 있었고 참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간지 아십니까?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독일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치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가 이 히틀러가 이끄는 이 전쟁을 찬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데 보면 러시아의 그 배후에는 종교 단체와 종교 지도자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기독교가 그 전쟁의 배후에서 지지를 해준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끊고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얼마는 고난 가운데서 있잖아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꺾지 않고 지켜냈어요. 근데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탄압을 받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본해프는 미국에 있으면서 조국 교회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 편안한 삶을 내버려 두고 독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독일로 돌아와가지고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 적은 그의 글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바르게 살자라고 외칠 때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 그러니까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전 몇 주 전, 3주인가 4주 전인가 그래요. 이 본해프가 이 교수형으로 처해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39살이면 너무너무 젊고 그래요. 40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 그 편지를 자기의 약혼자에게 보내요. 약혼자니까 아직 결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약혼자에게 보낸 그 편지 안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시. 그가 적은 시. 그 시를 바탕으로 적은 만든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 그 곡으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곡을 부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 이 찬양하실 때 좀 입을 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선한 능력을 주셔서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물론 처음에 부를 때 뒤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선한 능력을 좀 들리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번에 부를 때는 좀 소리를 좀 내서 부르시기 바래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이 이럴 때 있으라고 사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처럼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나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전체적인 고난, 보낸 자의 고난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를 하는 사람이 사신이잖아요.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장면. 이 장면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보냈고,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 한 나라를 대표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은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보내신 이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입이. 근데 보내신 이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의중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주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기도의 목적은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사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중에 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여러분의 자녀가 되든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 되든 아니면 그 중간 관리자가 되든 아니면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물론 계급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역할도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보낸 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이 또다시 또 하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 잘 안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쇠사슬이 될 수 있어요. 쇠사슬.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내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내 친구에게 전하고 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말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왔는데 그 집안 모두가 다 불교 또 다른 종교 아니면 아예 믿지를 않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가정 안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말이죠.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쇠사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사신이 되느냐? 저 쇠고리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쇠고랑을 차고 저렇게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저 쇠고랑의 친구, 상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계라든지 어떤 이것들 뛰어넘지 못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내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기도하고 내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속박되기를, 예수 안에서 내가 묶임받기를,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쇠사슬이 엮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엮여져 있는 이 쇠사슬로 인해서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요. 우리 믿음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이 속박되어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계신 팔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을 안으시네. 계신 팔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이 시하니 믿음으로 우리도 대하는 즐거우시기만 영광의 새날이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려 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려 싸 터널의 길을 걷는데도 고난의 길 걷는다고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내 승리의 날이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시간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영광의 새날이 맞이. 주님이 마신 것 안에서 나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권한 세워가며 예수가 버금이 살. 약간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시간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영광이 새나.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시간이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은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아서 앞뒤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시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따로 정리되어져서 힘도 능력도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사업장과 직장 모든 것 위에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한 능력으로 힘을 얻어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